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보니까 만약에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랬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였죠? 네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우리에게 설명됐었죠. 자, 이들이 표의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이 그때라는 말이 어느 때를 가리킨다? 교회가 종말에 이르는 겨울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에서 내 제자들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었죠. 왜냐하면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에는 이 내 제자가 표의하는 것들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정반대에서 내 제자가 표현하는 것들이 교회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교회가 종말에 이르렀다라는 말의 뜻은 나 개인으로 가져오면 중생을 목전에 준 겉사람이 그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해도 동일한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교회의 종말은 곧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요. 나 개인으로 가져오면 종전 상태의 종말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키는 중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런데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 자,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성취되어 영화되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예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주님의 두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말을 영적인 뜻에서 볼 때 예수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가 주님의 두 이름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주님의 두 이름이라고 하는 여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오직 어디 존재한다? 사랑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수용 그릇으로 존재하는 천계나 교회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멸절될 때에 어떻게 된다? 교회는 종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정반대의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22절에 설명돼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랬죠.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 같은, 마치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서, 교리나 가르침에서,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온갖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하는 것을 뜻하고,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주님에게서 온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 같은 자기 사랑에서 나온 광기나 망상에서 만들어낸 온갖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매우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판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적과 기사를 준다 그랬는데,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증표들이에요. 표시. 성경에서 세메이오란 말은 표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어떤 증표들이 생겨난다 이런 말의 뜻이죠. 자,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천계적인 생명 안에 나가고자 하는 자들은 없던 천계적인 생명이 그들 안에서 어떤 증표들로 나타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것이 이적과 기사라는 건데, 이적은 선의 측면에서, 기사는 진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서 그동안에 없었던 것들인데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그 어떤 증표들이 나타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시시간에 있는 자는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지가 않겠죠. 지식을 좋아하는 자는 나타나지가 않아. 지식 안에 있는 진리들을 내가 사랑해가지고 마음에서 영접 수용한 데서 안드레가 가리키는 행위 안에 있게 될 때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야고보에 속한 것들이 그 증표들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이적과 기사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온 것도 똑같은 이런 증표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정반대에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제가 원래 좀 착했는데 요즘 보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이상한 그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결과에 드러낸 그 이상한 행동들은 그냥 나왔나? 마음과 생각에서 어떤 형상들을 입었다는 말의 뜻이고, 우상숭배적인 형상들을 입었다는 말의 뜻이고, 이 형상하는 것들이 겉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적과 기사라는 말의 뜻이죠. 나쁜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쁜 것들에서 유입되어 그 사람에게 새겨진 그 어떤 일들을 드러내고 있더라,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사회에서 비난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유익이 돼야 돼요. 이 종교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오직 뭐야?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는 게 종교야. 이것을 떠나가지고는 종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해? 미신을 믿는다 그래. 미신. 점쟁이들을 믿는다. 미신을 믿는 것은 그 목적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전적으로 그 자신을 향해 있다는 말이죠. 미신 믿는 자들. 사주 뭐를 보니, 뭔 점을 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목적이 자신을 향해 있다. 성경에서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웃을 향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종교 자유가 주어지는 거야.
이게 종교와 미신을 헷갈려. 그러지 마세요. 우리 미신 쫓아가지 마세요. 종교를 따라가야 돼요. 설령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종교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런데 이 택한 자라는 말의 뜻이 각각의 궤도에 일치한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 믿음이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선함에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인에 속한 선한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은 그 가운데 있지 못하지만 외적인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유혹하거나 또 속이거나 그리고 어떤 계략이나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획책한다는 거예요. 아까움에 빠지게 하려고. 그것은 이 공간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나 개별적으로 내 개인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것이 악마와 사탄의 유혹이니까 내 안에 있는 악마하고 내 안에 사탄이 가리킨 데서 계속적으로 속여대는 유혹하는 속임수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빠지게 되면 택함을 받은 자들은 거기서 물러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예민한 관찰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걸 잘 바라는 거야, 너도. 교회가 정말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쵸? 예, 너희는 삼가라. 그랬는데. 역사적으로나 영적인 뜻으로나. 그렇죠. 역사적이라는 말은 이 공간이라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반드시 경계를 해야 한다는 말의 뜻이고. 개별적으로 너 자신 안에서도 중생을 목전에 둔 자들은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역사적으로나 영적인 뜻에서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 나타나는 앞서 설명한 이 같은 일들에 대한 주의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개별적인 뜻으로는 중생을 목전에 둔 마지막 종전 상태에 일어난 일들로 주님이 택하신 이 네 제자들, 즉 각각의 계를 일치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안드레가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빗나가지 아니하도록,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방법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보니까 보라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는 말은 역사적으로나 개별적으로 교회가 종말에 이르를 때 나타나는 이 같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속에 깊게 새겨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4절 보니까 그때의 환난 후에 그랬는데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그날 그 환난과 같이 환난과 함께 이런 말 뜻입니다. 그 환난과 함께 그 환난이 뭐였었죠? 빌립시스 악과 거짓들로부터의 공격에서 비롯된 시험, 악과 거짓들의 공격에서 비롯된 극심한 시험의 상태. 자, 극심하게 시험을 겪는다라는 말은 여기서 떠나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가 있겠네요. 자, 종전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태. 나 개별적으로 가져오면 중생을 목전에 둔 중생에 이르기 이전의 치열한 영적인 시험의 상태. 그 말에 의해서 그날의 환난과 함께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교의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의 시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새벽이 그것을 표준해 주고 있어요. 새벽이 종전교의 종말. 새벽이 지나면 아침은 그냥 오죠.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교회가 종말일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 주님의 임류에 의한, 주님의 현존에 의한 새로운 계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복음서에서 새벽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무덤에 새벽에 이른 아침에, 사실은 그 이른 아침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이전, 미명에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종교인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그 직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에게는 돌이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옆으로 밀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입구라고 하는 것이 성언의 문자적인 뜻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입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것들이 방편이 되어 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세마포에 속한 것들을 알게 되는, 계시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경우에도 돌이 제쳐졌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이고, 베드로가 굴고 들어가서 보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왔다는 말은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됐다 이런 말의 뜻이요.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리고 들어가서 구부려 봤는데 뭘 봤다고? 세마포를 봤다는 말이죠. 주님 안에 있는 신돈을 보지 못하고, 아주 고운 배옷을 보지 못하고 아마포를 봤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본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이게 주님의 재림이란 말씀의 뜻이죠. 오늘 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종전계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계가 시작되는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때 겪게 되는 극도의 시험의 상태, 그것을 환난과 함께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극도의 시험의 상태에 있게 될 때는 사랑이나 인애, 이것들에 속한 지식들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날의 것들을 알 수가 없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 사람에게 수용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어디 갇혀 있다? 그 사람의 고유 속성에 갇혀 있다. 따라서 사실은 진리라고 말하나 그 악들과 결합되어 있는 철저하게 거짓들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데 지옥적인 사랑에서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망상과 광기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교리적으로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교리적으로 지식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나 지혜나 숙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중생을 목전에 둔 그 자신, 그 개별적으로 그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은 공부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야, 사실은. 그렇죠? 천적인 사람들이라면 7년 공부했고,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14년 공부했고, 자연적인 사람들이라면 21년 공부한 상태야. 근데 심지어 그 가운데도 있지 아니한 자연적인 믿음 아닌 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 가르침이 이제 여기서 준 말씀의 뜻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별들이 돌아오시더라. 그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해가 어두워졌다라는 말의 뜻은 해가 뭘 가르칠까? 신령 사랑. 가장 높은 수에서는 신령 사랑을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이 신령 사랑이신 주님으로부터 쪼개먹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이네, 작은 태양이네, 이것이 해가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이라고 말하든 선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선이 없이는 실제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랑은 동시에 행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를 뭐라고? 선이라고 말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라고 말하든 선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의 신령 사랑으로부터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쪼개 먹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사랑 안에 내가 있어야 돼. 선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선이 어두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과 같이 교회는 뭐로부터 교회다? 선으로부터 교회다. 선이 교회에서 마지막 멸절되게 될 때 교회는 종말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이 선이 영혼이에요, 영혼.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영혼에서 분리되는데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없단 말이죠. 여자의 자궁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남자의 씨라고 하는 영혼이 잉태되어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성장시켜서 나중에 온전한 사람 되게 만든다. 그것이 한 사람의 거듭남이잖아. 똑같은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해가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파생된 것들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물질적인 피조물들은 물질로 존재하는 태양에서 말미암는 수용 그릇으로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태양은 뭐야? 불덩어리 그 자체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 수용굿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의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사이. 36.5도나 37도. 이게 태양에서 쪼개 먹은 내 안에 있는 온도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무슨 말 설명하는지 지금 아시겠어요? 태양이 없는데 내가 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이야기야. 있을 수가 없단 말. 아이 무슨 소리. 집에도 불 따뜻하게 떼고 있잖아요. 그 불이 다 어디서 왔어요? 태양에서. 그 근원 1차적인 최초의 근원이 뭐라고? 태양이라는 태양.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각의 그들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온도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몇 도가 되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어디서 쪼개 먹었다? 태양에서 쪼개 먹은 그 온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심지어 생명이 없는 뭐도? 광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달에는 온도가 몇 도나 될까? 태양으로도 쪼개 먹은? 달에는 대기가 없고 진공 상태라 그래요. 과학자들 의하면. 자, 진공 상태라는 말은 대기가 없으니까 온도를 보관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할 때 낮에는 135도, 뭐 밤에는 마이너스 135도라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태양에서 발출되어 나온 그 빛이라고 하는 거를 간직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을 내가 왜 하냐면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에게서 온 주님 사랑에서 쪼개 먹은 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간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빛은 있는데 볕이 약하다. 그러면 나무들이 자랄 수 있을까 없을까? 나무들이 자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겨울에 나무들은 자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자, 지구라고 하는 것이 태양으로부터 등을 져가지고 비스듬하게 있어. 그죠? 대한민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보면. 그러니까 볕이 약해. 빛은 있는데 일조량이 약해가지고 볕이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볕이 약하니까 그 차가운 바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어디서 저기 시베리아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들이 밀려와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띵띵 얼게 만든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식물들이 자랄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내가 빛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내가 있는데 이 가운데 볕이라고 하는 인해가 약해야 될 때, 여기서 선이 약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있는 자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름이라고 하는 햇볕 안에, 따가운 햇볕 안에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들판에서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좋은 과실들을 맺는 것 같이 나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기술되고 있는 열매들을 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볕에 속한 빛 가운데 나오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빛만 좋아해. 지식들만 사랑한다 이런 말이 뜻이요. 내가 지식들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열매들을 낼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어떠한 열매들도 낼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은 영존하신 분이시다. 그 영존하신 주님을 표징하고 있는 이 세상의 태양은 영원히 존재한다. 결코 태양이 떨어질 일이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 영존하신 주님을 표징하고 있는 태양이 어떻게 떨어지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아, 이 가르침은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에게서 쪼개먹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내가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교회에서 어두워져 가지고 정욕적인, 반대로 지옥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정욕적인 악 가운데 빠진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아, 이 성경 가르침이 통째로 다 들어와. 무슨 말인지. 계시록서에서 두루 언급되고 있죠. 계시록서에서도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저 해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모독됐다 이런 말이 되죠.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정욕적인 악에서부터 주님에게서 너 안에, 교회 안에 넣어준 그 사랑이 모독됐구나. 그 말을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달이 뭘까? 영적인 사랑, 인내 안에 있는 것들. 앞에 태양은 선 안에 있는 것들, 달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인내라고 하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화되고 더럽혀졌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됐으며, 하늘의 별들은 뭘까? 지혜나 총명 또는 지식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다 소멸되고 없더라. 하늘의 별 이름은 쑥이라 그랬는데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르침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맞지.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면 물의 3분의 1은 뭘까? 전부. 물이 뭘까? 진리나 믿음 또는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3분의 1이란 말은 셋 중에 하나가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전부 다가 이화됐다.
이화되고 더럽혀졌다. 그 쓴 물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로 됨으로 많은 자들이 죽더라. 더 이상 그 가운데 생명이 존재할 수 없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해가 뜻하는 사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달이 가리키는 인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별이 가리키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전적으로 어둠의 멸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가르친다 이 내용이야. 이사야서 13장 9, 10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똑같은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빛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기서도 해, 달, 별들은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이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해, 달, 별들이 표징하거나 표의하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엘서 3장 14, 15절에 보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로다. 교의 종말에 이른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사랑이 소멸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 대신에 지옥에서 유입된 정욕적인 아까움 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아래 보니까 달이 빛을 주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앞에 우리가 설명했던 것 같이 달이 빛을 주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달이 가리키는 인애, 영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든 인애라고 말하든 진리라고 말하든 다 동일한 가르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천천히 계속한 자들은 진리가 그 자체로 선 안에 있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선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래서 여기서 달이라는 말은 뭐야? 인애, 영적인 사랑, 곧 인애, 곧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 없죠. 자, 태양에서 발출되어 그 빛을 받아 발산을 하게 되죠. 자, 주님에 대해서 가져올 때는 태양은 신령 선에 대응하고 달은 신령 진리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 태양에서 쪼개 먹은 작은 태양 안에 있는 자들은 신령 사랑이신 주님에게서부터 직접적으로 쪼개 먹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사랑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은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입된 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인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재인에 속한 자들은
햇빛에서 마치 사물을 본 것 같은 영적인 사랑이나 인애,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의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믿음이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마치 달빛에서 사물을 본 것 같은 매우 어두운, 상대적으로 어두운 사랑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인애라는 말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총명의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는 이런 말들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과 같이 내가 그 가운데 있어야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아.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그것을 알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만큼 태양이라고 하는 사랑 안에 나아가게 되면 내 삶에 속한 일들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행위 안에 있게 되면 이 가운데에서 선 안에 있다는 말이 이런 뜻이고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말이죠. 느낀다 이런 말 느낀다. 세상 일들도 내가 체득되는 것에서 아는 것 같이 영적인 것들도 내가 그 가운데 영적인 사람이 체득하는 데에서 그것들을 느끼고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이 같은 이유에서 그 세상에 그 공부 많이 한 지혜로운 사람들도 이 성경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이죠. 지식으로 풀려고 그러니까. 이걸 지식으로 풀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여기서 달이 빛을 주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태양은 불분하고 내버려 두고라도 달에 속한 것들도 그 가운데 남아있지 않다.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주님에게서 온 인애, 즉 진리가 모두 소멸되고 대신 지옥에서 유입된 탐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본성, 본능 안에 있는 것들인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에서 오는 거예요.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이 나에게 이런저런 도움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지식을 내가 가져왔어. 그래서 그것들을 갖고자 하는 탐욕이 생긴 거야. 좋은 자동차를 봤어. 저것이 어디다 쓰는 것인지 모른다면 탐욕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안 생긴다는 말이죠. 저걸 타면 되게 사람이 편하대. 폰번한데 야, 나 저거 하나 갖고 싶다 라고 뭐야? 지식이라고 하는 거짓 지식이 거기 들어온 거야.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정욕에서, 자기 사랑에서 만들어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욕이나 탐욕이란 말이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은 후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고대 우리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한 탐욕은 없었겠네요. 좋은 집에 대한 탐욕은 가지고 있었겠네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대한 탐욕도 없었겠네요.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있었던 뭐가 있었다? 탐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류만 달랐지 그 탐욕은 영원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말씀 설명드리는 것은 정욕이나 탐욕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늘 입술로 말을 하면서도 그 낱말을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하기를 지옥에도 유입된 탐욕에 속한 거짓 안에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 속한 악이야. 자, 25절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떨어지며 이런 두 번 반복돼서 나왔어요. 자,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별은 뭐라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지혜나 지혜나 총명 또는 이것들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해서 다 소멸됐네. 그럼 그 가운데 해 대신에 반대의 것들이 달 대신에 반대의 것들이 들어오게 됐고, 해나 달이 가리키는 지식들 또 지혜나 총명에 속한 것들이 다 소멸되는 것에서 정반대의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소멸됐으니까 없어졌지. 그래요? 아니, 반대의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악과 거짓 속한 지식들이 교회를 대신 차지하게 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 보니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 권능이란 말은 디나미스란 말이에요. 디나미스.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다란다면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생명의 성질을 내가 가지고 있어. 이 생명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 능력을 여기서 디나미스란 말의 뜻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리다는 말은 살려라는 말인데 휘젓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휘젓었다, 휘젖었다 이런 말이에요. 휘젖어버렸다 이런 말의 뜻이요. 반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해나 달, 별에 속한 것들을 휘젖어 버렸다. 변질시켜 버렸다. 변질시켜 소멸시켜 버렸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애, 즉 선과 진리, 그리고 이것들에 속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어야 할 교회가 대신 악과 거짓, 그리고 이것들에 속한 온갖 광기나 망상에서 만들어낸 거짓된 지식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교회가 변질된 상태를 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공간 안에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난 일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중생을 목전에 둔 지독한 처절한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진리 안에 나와 있으니까, 이 가르침 안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미 그 자는 사실은 여기 나와 있으나 중생은 이제는 어디 있다? 가르침 안에 나와 있으나 사실은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않냐고,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교리적인 지식들이야 다. 이해되셨죠? 그때 많은 권능과 영광과 함께 구름 안에 오는 사람의 아들을 보리라. 문장이 바뀌었네요. 그때 많은 권능과 영광과 함께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주님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말로 같은 말인데 주님이 서술할 때는 신령? 선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영광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때 많은 권능과 영광과 함께 구름 안에 오는 사람의 아들을 보리라. 번역을 구름 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에 그 우리 그 드라마 있었어. 손오공이 구름 타고 와요. 또 뭐 빗자루 타고도 다녀요. 무슨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잖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림 같은 거 보면 구름 타고 오는 주님에 대해서 많이 묘사를 해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타고 구름 안에, 헬라에서 엔이라는 말 썼어요. 엔. 영어로는 인. 안에. 구름이 뭘까?
성경의 문자적인 뜻. 문자적인 뜻 안에, 문자적인 뜻 안에. 사람의 아들을 본다. 근데 그 말을 번역을 하기를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얼마나 큰 오류가 생겨나냐는 말이에요. 이게 물질적인 개념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는 주님을 본다는 소리구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실제적으로. 그래 안 그래? 이 엄청난 오류야 이런 게. 사람의 아들이 뭘까? 신령 인성 안에 계신 신령 진리로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우리가 본다는 거야. 계시한다는 거야. 그럼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뭘 본다는 말일까? 신령 진리로부터 파생된 그렇죠.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영적인 것들이 뭐? 계시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영적인 것들은 뭘까? 해나 달이나 별에 속한 것들. 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달이 가리키는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선이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이 계시된다 이런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주님의 뭐예요?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재림을. 중생한 자들은, 그때 중생한 자들은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인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에게서 내려온 지혜나 총에 속한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란다 라고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언제? 마지막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게 될 때, 그 가르치며 구름 안에 오는 사람의 아들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계시된 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중생한 자들은 이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두 가로 나누어진다는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름이란 말의 뜻을 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구름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냐는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와를 주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구름이 그들을 가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저리 있었는데 그들이 어디가 없었어요?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적인 앞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들이 계시될 수 없었어. 그래서 빽빽한 구름으로 그를 가렸더라 이렇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모세가 뭐니까?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된 내적 진리들. 여기서 사람이 아들이라고 말하든 모세라고 말하든 사실 같은 거야, 같은 거. 교회에 대해 서술할 때는 모세에서 파생된 신령 영적인 것들 또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세가 시험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구름이 그들을 가려서 볼 수 없었더라. 똑같은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아주 자주 성경 들면서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19장, 24장, 24, 쭉 여러 가지 설명돼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찾아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27절 보니까 그때에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이런 말의 뜻인데 27절에 그때 그 천사들이 뭘까? 궁극적인 신령 그렇죠. 신령선에서 파생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 자, 이것이 천사가 말의 뜻이죠. 자, 이것을 속뜻에서 가져오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천사들인데, 그쵸? 개별적인 형체들로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요. 이 세상에서는 이 천사들과 교류, 내통하고 있는 앞에서 중생한, 그렇죠? 앞에서 넷이 표현한 자들은 중생을 했단 말이죠. 이 중생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천사들을 보냈다라는 말 뜻이요. 뭐 하려고? 일하려고, 적용하려고. 그것이 아포스텔로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 천사란 말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선에서 파생된 교리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요. 속뜻에서는 이 가운데서 일하는, 활동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개별적 형체 아닌 형체의 천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이 땅에 가져오면 천사들이 성품을 지닌, 그러니까 천사와 서로 교류, 내통하고 있는 중생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을 가리켜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을 보리니,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름 안에 오는 사람의 아들을 보는 자들은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종전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 시작에 관한 내용이고, 하나는 한 사람은 중생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마지막 중생한 다시 태어난 이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들을 뭉뚱그려서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이라는 말로 응대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그 내용이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내 바람에서 택한 자들을 모으리라. 이제 조금 바뀌었네요.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라는 말, 이 끝이라는 말이 아크론이라는 말의 뜻인데, 극단, 극위 이런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양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원심과 원주, 원둘레, 요 뜻을 동시에 담고 있는 말의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있었는데 가장 높다. 반대로만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이것이 여기서 말할 때 끝이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속도에서 볼 때는 전 우주적으로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일반적인 뜻으로 전 우주적으로 이 세상과 천계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전 우주적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 영계뿐만 아니라 천계에 속한 모든 자들을 가리키고, 개별적인 속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오면, 개별적으로 가져오면 가장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나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나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든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든지 외적인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든지 성험 밖의 자연적인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들 뭐가 간직되어 있는? 그 형상으로 영혼이 간직되어 있는, 영혼이 간직되어 있는 자들. 영혼이 뭐예요? 선이요, 선. 주님의 선, 선이든지 자연적인 진리에 비롯된 선이든지 그 선이 간직되어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의 짐승들 안에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계시록서 13장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용들과 짐승들의 형상을 그 가운데 새긴 자들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형상을 그들에게 새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로 가져오면 이 용과 짐승이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오늘날로 가져오면 가톨릭과 용과 짐승은 기독교회 중에서도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런 말씀의 뜻이죠. 용은 뭘까? 감관적인 것에서 지독한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성은이 더럽혀지고 이화된 상태. 그들을 용이란 말로 옮겨서 나왔어요.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추론에서 비롯된 광적인 믿음의 교리를 으뜸으로 여기는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 이들을 용을 했단 말이죠. 계시록서 13장에 기술된 내용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랑 비교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짐승들은 뭐냐 그랬더니 들짐승이라는 말의 뜻인데, 이 개혁교회가 온갖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열뿔 나 있었어요. 뿔이 있었어요. 이 뿔이라는 말은 모든 성은에 속하는 가르침들을 이화시키는 그들의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 이웃 교회를 쳐다보면 그냥 알아. 저와 여러분들 그 가운데 나왔잖아.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원의 가르침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들의 능력은 아주 탁월하다니까. 사람이 아주 입맛에 딱딱 맞춰서 그들은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왕관은 뭐냐 그랬더니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에서 나온 광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왕관은 선한 뜻에서 치를 끊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짐승은 표범과 같다 그랬는데, 표범 같았다 이렇게 설명서 나왔는데,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이단, 사절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는 이름 뭘까? 성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서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온갖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성질이 뭐였었다고? 666이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666이라는 말은 6이 셋이다 이런 말의 뜻이요. 6이 셋. 6이 뭘까? 진리 안에 있는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인데, 모든 것들 전부 다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전부 다 그런 말이야.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짐승의 형상이 그들 안에 새겨져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성은에 속한 모든 진리들이 이화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는 이것들로부터 그들에게 새겨진 짐승의 형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이 계시록서 13장에 기술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짐승의 우상이, 짐승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한은 주인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르침 안에는 나올 수 있어요. 왜? 교리적으로 배울 수는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형상에서 반드시 물러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가 닳도록 설명하잖아. 다 털어내야 된다. 다 털어내라. 하나라도 가져오지 말아라. 예전에 속한 것이든지 제도에 속한 것이든지 단 한 개도 가져오지 마라. 왜? 이게 우상의 짐승의 형상들에서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아니 내가 그 가운데 있다 나왔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어떻게 해도 주님의 택함을 받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내 바람에서 택한 자들을 모으리라 이렇게 설명됐단 말이에요. 이 내 바람이 뭘까? 아네모스. 바람이란 말은 아네모스란 말을 썼어. 진리의 영기 안에 있는 것들.
동쪽은 선, 선이 영지하는 것. 서쪽은 다소 도란. 남쪽은 선에서 비롯된 총명,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 북쪽은 다소 도란. 그래야지 맞지. 그렇죠. 그렇죠. 믿음이 사랑 안에 있든지, 믿음이 인애 안에 있든지, 믿음이 외적인 믿음 안에 있든지, 그 가운데 뭐가 간직되어 있다? 선이 간직되어 있다.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한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도 다 불러 모아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내 바람에서 택한 자들을 모으리라. 이 택한 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세요. 에클레스토스란 말이에요. 에클레토스.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인애가 간직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소박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죠. 설령 성원이 가르침에서 비롯되지는 않았지만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리를 향한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게 될 때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 이런 말의 뜻이란 말이죠. 이들을 가리켜서 미디안 광야 제사장이란 말이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미디안 광야란 말은 교회가 황폐 상태에 있거든 그런데도 제사장이었다, 이런 말의 뜻이죠. 믿음이 어디에 있었다? 자연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 안에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것들을 딸이라는 말로 설명됐고, 이 딸이 뭐 했었어요? 양을 쳤다, 이런 말. 양이 뭐니까?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선을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모세가 찾아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뭐로 삼았다? 아내로 삼은 거야. 아내로 삼아서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파라오로부터 구출해내려고 갔어. 누가 파라오의 상태에 있으니까? 미디안 제사장이 그 파라오 상태에 있는 것이라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로 갔잖아요. 하나로 가져오면 미디안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파라오가 가리킨 것 안에 속박되어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여기서 누가 불러내요? 모세가 불러내는 거야. 광야로 불러내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택함을 받은 자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의도문 하는 것으로 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릴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